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8절 말씀, 신약 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즉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로서 이 세상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항상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포함되고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2주에 걸쳐서 복음과 관련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15장 6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전례대로 죄인 한 명을 사면하려고 하는데 예수와 바라바 중 내가 누구를 내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 한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의 모습에 그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살인자 바라바보다 못한 죄인으로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끔찍한 경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경험한 이 배신과 버림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바로 앞에 1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우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창까지도 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나중에는 아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였으며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 겁이 나서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눈앞에서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선동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제자들까지 그렇게 배신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셨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하신 고통인 배신과 버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또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당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은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정치 업무를 수행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하던 곳에 있던 뜰에서 죄인을 처벌하던 장소로 쓰였던 곳 같습니다. 브라이도리온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군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옷을 다 벗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냥 상의 탈의 정도가 아니라 옷 전부를 강제적으로 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사형 절차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옷을 다 벗겨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입히는가 하면 자색 옷, 붉은색의 망토를 입힙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흰색 옷에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 붉은 망토를 입힌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군인들이 빌라도나 아니면 자기들이 입었던 낡아버린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힌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색 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림 준비한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그림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망토만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은 가려지지 않고 망토를 덮은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옷을 이상하게 입혀서 놀림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며 침을 뱉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당시 면류관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로마의 황제들이 쓰는 귀한 것이었는데 군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강제로 씌우고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시면 예수님을 이 브라이오 도리온으로 끌고 올 때 온 군대가 소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기서 온 군대란 200명 가량 되는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희롱은 우리가 영화에나 아니면 그림에서 보듯이 몇 명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단 린치를 당한 것입니다. 먹이를 본 독수리 떼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2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욕을 하고 모욕적인 발음을 하며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당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심한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매우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빼기 위해서 심하게 채찍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채찍의 끝에는 무엇이 달려 있었는가 하면 뼈 조각과 쇠사슬 같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맷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무게가 적게는 45kg, 많게는 100kg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어깨에 걸머진 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브라이오 도리온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가 약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km 정도면 장년 남자가 걸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거리는 정말로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어깨에 지친 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몇 번이고 쓰러지시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육체적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눕힌 상태에서 양 손목에 하나씩 또 두 발에 하나, 그렇게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15cm가 넘는 약 20cm에 가까운 초대형 대못 3개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바닥이 찢겨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목에 박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십자가의 고통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우선 못이 손목에 박힐 때 그 고통이 신경을 벤치로 잡고 비틀어서 뭉갤 정도의 고통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십자가를 박히는 그 상황에서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 무게로 인해서 상처가 점차 찢겨져 가고 그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양 어깨가 자연스럽게 탈골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관절들이 중심이 무너지고 온몸이 박살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들었다 올렸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의 수용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은 이제 또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나눌 4번째 고통인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또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분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1분 1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고 영원히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씌우시고 쓰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저주받은 존재가 되셨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고
육신적인 고통에 비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꺾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앞에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는 무서운 영적인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께서 무엇이라도 잘못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등장합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누군가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 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구원의 방식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인간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며 사시다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배신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골고다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인들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로 표현되는가 하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의 노예로 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큰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복이며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뜨겁게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그냥 고난주간이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해야 될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한동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매일매일 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년이시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는 같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것들,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번 고난주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뜨겁게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옛사람까지도 못 박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고난주간 이번 일주일 동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한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